그래서 산상수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상수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법령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또 원수를 사랑하라, 또 악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 것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비우셨잖아요. 또 예수님이 희생하셨잖아요. 헌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이 법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법을 우리가 외우고 또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면은 해를 끼친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보복이죠. 또 이를 부러뜨리게 되면은 그 사람은 또 이로 갚아야 된다. 생명을 해하게 됐으면 생명을 갚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법의 원리죠. 오늘날 법이 이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응당의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법을 무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 때문에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주저하지요. 자기도 그렇게 벌을 받아야 되니까. 그걸 통해서 처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사회의 법을 따르고 사회의 질서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을 억제하는 기능이에요. 이 사회의 악을 막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요. 세상 법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법이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자녀들은 또 다른 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랑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악에게 치지 말라. 악한 자들이 너희를 해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그 악에게 치지 말라. 또 악에게 대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적해가지고 로마에게 복수를 한다고 칼을 들고 일어서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쳤어요. 또 죽었어요. 오히려 악에게 맞서므로 인해서 백성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대항하에 일어났다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주셨는지도 몰라요. 이 약한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고 악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악에게 지지 말고 또 저들이 그렇게 우리를 대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대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또 오래 참고 또 사랑하고 온유하고 온 힘을 다해서 견디라는 것입니다.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 간에도 형제들 간에도 또 직장 동료들 간에도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여러분 되게 따귀를 때릴 때 오른손으로 많이 때리잖아요. 오른뺨을 먼저 딱 친다는 것은 손등으로 칠 수밖에 없어요. 손등으로 이렇게 딱 치는 건데 이것은 참 그 사람에게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때릴 때 보통 보면 윗뺨을 때리잖아요. 오른손으로 윗뺨을 딱 때리잖아요. 이것은 가르치는 거잖아요. 응? 나쁜 놈 하면서 가는 걸 탁 때리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악한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우리의 윗뺨을 이걸로 때리는 것이죠. 손톱으로 착 치는 것이에요. 수치감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욕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마음에 막 칼을 갈고 막 이를 갈고 복수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자체를 가지지 말라. 오히려 오른편까지 대줘라. 왼편까지 대줘라. 참 이 수치를 또 모욕을 참는 것이 참 사람들에게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감당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군병들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따귀를 때렸잖아요. 침을 뱉었잖아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잖아요. 그리고 욕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모욕감과 수치감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수심 그 자체를 가지지 말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감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매를 맞을 때 오른뺨을 치거나 윗뺨을 대주면 사실 때릴 수가 없어요. 또 때려도 많이 때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복수심을 가지고 대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맞죠. 한 대 맞아야 될 것이 3대, 4대, 5대를 맞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더 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목마르거든 그들에게 마시우고 배고프거든 그들에게 먹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원수를 내가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레위기 18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법을 오늘 듣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를 송사하려고 법정으로 끌고 가서 이 속옷까지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속옷까지 벗겨가니까 뭐 다 가져가는 거죠. 근데 율법에 보게 되면은 겉옷은 빼앗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겉옷은 그 사람이 밤에 겉옷을 덮고 자야 되잖아요. 추우니까. 그리고 겉옷은 또 낮에 일하러 나가려면 겉옷을 걸치고 나가야 되잖아요. 겉옷은 그의 최후의 수단입니다. 마지막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에요. 그것은 율법에서 가지고 가지 못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겉옷이 있어야 잠을 잘 수가 있고 또 다음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마지막으로 움켜쥐고 있는 이 재산이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내가 생활할 수가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법에서도 최소한의 인권을 존중해요. 빚쟁이들도 그것을 하잖아요. 다 가져가는데 무엇은 놓고 갑니까? 냄비하고 숟가락을 놓고 가잖아요. 왜요? 그것까지 가져가면 굶어 죽으니까. 법에 그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아이들이 쓰는 물건은 못 가져가잖아요. 컴퓨터나 텔레비나 이런 것들. 아이들의 것은 아이들이 써야 되니까 못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최소한의 인권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가 그것까지 요구하게 되면은 그냥 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자를 대적하다가 맞으려고 막 움켜쥐다가 칼에 맞으면 어떻게 돼요? 더 심하게 매를 맞으면 어떻게 돼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산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딱지를 다 붙이는데 그 사람이 와서 막 집안에 있는 모든 게 다 딱지를 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울고 막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랬습니다. 그냥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 다 붙이라. 그러니까 붙이던 사람들이 와서 양심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그냥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최소한의 것을 놓고 그냥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바보 같지만 그게 악한 자들을 이길 수 있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 로마의 그 당시에 군인들의 관습이 민간인들을 징용하여서 군인들의 짐을 지겨 가게 하는 그 징용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에 딱 걸리면 청년들이 어떻게 됩니까? 짐을 치고 오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오리까지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사람이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처할 사람이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리를 갈 수도 있어요. 심리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위하여서 나의 자유를 포기하게 됩니까?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왜 포기해야 됩니까?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군병들이 이 식민지 있는 유대 백성들을 그렇게 다뤘어요. 말을 듣지 않으면 매를 맞고 죽이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 백성들이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구약에 있는 이 율법들은 그 사이를 지키고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갚아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피해를 입게 되면은 자기가 피해를 입은 것보다 더 많이 복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네가 이를 상하게 됐으면 이만큼만 보복을 해라.
근데 뭐 중국의 무령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그 아버지가 또 유언하다 아들에게 내 원수를 좀 갚아라. 근데 갚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보복을 하잖아요. 그럼 또 그 보복이 또 보복이 되고 그래서 얼마나 잔인하게 됩니까? 피해 복수를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보복을 막기 위해서 더 심하게 보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받은 만큼만 해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과 함께 심리를 같이 가고 이것을 다 빼앗아 가려고 너를 법정에 세우는 사람일지라도 그냥 배워줄 수 있어라.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을 때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잖아요. 예수님 그 길을 가기를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 못 지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억지로 십자가를 진 거예요. 사실 억지로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의 죄가 사함받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 간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억지로 하는 것들이 참 많지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들이 참 많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나를 그렇게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고 그러면은 그것을 다 알아요. 남편이 알아요. 자식들이 알아요. 그 형제들이 다 알아요. 나중에는 그 사람이 승리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남편도 전도하고 자녀들도 전도하고 죄를 회개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라고 악한 자를 멸하고 싶지 않겠느냐. 하나님도 참지 못하여서 심판하시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도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비열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햇빛을 내려서 따뜻하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때에 따라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너희 형제들만 사랑하면은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 가족들만 사랑하면은 악한 세리들도 그렇게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느냐. 세리가 자식들을 사랑하잖아요. 무슨 상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그같이 아니하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이 인도네시아는 그 휴교가 거의 90%입니다. 휴교에 그 코란을 믿죠. 코란에 보게 되면은 우리 집 돼지가 남의 집 콩밭에 들어가서 그 콩물 뜯어먹게 되면은 그 콩밭의 주인이 다 그 돼지를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돼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 이 가정에 돼지가 우리를 낳아가지고 이 돼지가 새끼를 배웠어요. 근데
곧 있으면 새끼를 낳는데 돼지가 우리를 나가서 콩밭에 가서 콩을 뜯어먹으니까 그 주인이 와서 그 돼지를 끌고 가버린 거예요. 끌고 가서 한 달 후에 돼지를 낳는데 12마리를 낳게 돼요. 그래서 새끼를 막 키우고 그러니 얼마나 억울해요. 돼지를 빼앗겼으니 큰 재산을 잃은 거잖아요. 어떻게 코란이 그렇게 쓰여 있는데 법대로 재판을 받으면 다 빼앗기잖아요. 그런데 6개월 후에 그 돼지도 크고 새끼들은 다 컸어요. 그런데 그 콩밭의 주인의 소가, 암소가 그것도 자기 밭에 와가지고 콩밭에 와서 콩을 다 뜯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가 누구의 것입니까? 얼큰이 잘됐다. 너 우리 돼지 가져갔지? 이제는 내가 니네 소를 가져가게 된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선교사님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왜요? 예수님의 법이 여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코란의 법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법이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라는 거잖아요. 응? 돌려주라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라는 것이잖아요. 네 겉옷, 속옷을 뺏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어? 그래서 소를 갖다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소 한 마리하고 돼지 한 마리를 바꿀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돼지를 돌려줬대요. 그것도 6개월이나 켜가지고 돼지 새끼까지 다 와가지고 돼지가 몇 마리가 됐습니까? 13마리가 된 거잖아요. 다 큰 돼지가 13마리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힘들게 하거든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금들과 관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누굴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경기도지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지요. 관원들을 위해 기도해야지. 기도하게 되면은 너희가 평안히 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평안히 살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원수를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다.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이 말씀대로 사는 대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산상수훈 말씀을 다 여러분들이 외웠으면 좋겠어요. 외고 또 읽고 외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삶으로 살아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람,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 때, 이웃을 용서할 때, 먼저 찾아가서 미안하다는 말을 할 때, 또 형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 또 내 자존심을 버릴 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높은 수준의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은 나는
아직도 멀었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되고 나에게도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환경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법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